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특별히 한가위 명절이 있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왠지 오늘이 꼭 주말 같은 기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명절 또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뭐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나름의 쉼과 또 즐거운 명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도 명절을 좀 잘 보내기 위해서 이번 주는 오늘까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나누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하나 좀 소원이 있다면 이 영상을 이제 오늘로 하고 이제 10월 4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또 모이는 예배로 할지 안 할지를 좀 검토할 텐데 이 이후에는 좀 우리가 주일 예배라도 좀 모일 수 있는 귀한 변화와 은혜가 또 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가 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용서와 용납을 받은 존재로서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 현재의 삶에 있어서는 이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기에 플러스 현재에도 살아있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파트인데요. 세 번째 파트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신분이 또한 우리가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했던 자, 즉 그런 상속자의 신분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 나락으로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편입되었습니다. 근데 좀 더 보자면 이게 어떤 양자의 영으로 편입된 우리의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자로 다시금 편입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신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즉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다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참으로 놀랍고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어서 고아가 되었다가 또는 이산가족이 되었다가 몇십 년 만에 부모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산가족 만나거나 또는 오랜 기간 헤어져 있다가 부모님을 되찾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와 스토리를 들으면 같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마저도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이거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편입되었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꼭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고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된 안재선 씨입니다. 여러분 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남들은 한 번 마음 먹기도 힘든 일을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번 실천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할 정도의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건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부터 선택했던 길은 그 당시 누구득거려있던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길이었습니다.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는 가족도 친구도 저버린 나병 환자들과 평생을 함께합니다. 뭐 지금 나병 환자라고 하지만 그때는 문둥병이라 그랬고 굉장히 배척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마을로 돌아가 막 돌로 맞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고 또 함께 그렇게 삶을 평생 살았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셨어요. 그는 중증 환자들을 거쳐 직접 찾아다니고 기도와 위로를 나누는가 하면 그들의 상처난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내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성심을 다하는 목회자였다라고 합니다. 낮은 이를 섬기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당시가 또 일제 탄압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라 일제 탄압이 극에 달했던 1938년에 장로의 총회에서조차 신사 참배를 받아들였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이를 거부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때 그 1940년에 일본에 체포되었고 그래서 전향하면 풀어주겠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신사 참배하면 풀어주겠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5년이나 옥고를 치른 분이기도 해요. 이 해방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지만 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극동의 역사 가운데 곧 5년 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6.25 전쟁이 발발하죠. 그런 이 좌파와 우파 뭐 이런 민주진영과 공산주의의 대립이 극심한 속에서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이 피해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셨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그 당시 빨치산이라고 이름 붙였던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그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인데 그가 이제 뭐 부르주아 뭐 민주주의의 어떤 두 청년을 그냥 죽여버린 거죠. 근데 그게 하필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 안재선을 용서해요. 그 자신 스스로가 용서한 것도 모자라서 이 안재선이 그때 사형 선고를 받거든요. 근데 이 안재선을 좀 구제해달라고 사형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하는 게 바로 이 피해자의 아버지였던 손양원 목사님이셨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위대한 사랑인데 결국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목사님께서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애양원에서 끝까지 나병 환자들을 곁을 지키다가 결국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하시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치렀던 아들, 상주로 장례를 치렀던 아들이 바로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분이 양자로서 그 집의 상주로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아직도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목사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좀 바꿔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었던 안재선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손양원 목사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남은 평생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철천지 원수 같은 나를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 스스로 원수 같은 나에게 양아버지가 되겠다고 선언한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도대체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꼭 그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 안재선과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들이라고요. 우리가 가해자라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양자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빚진 마음과 은혜로 평생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양자, 양녀된 우리의 존재와 변화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또 다른 안제선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안제선이라는 분도 그 이후에는 평생 또 훌륭하게 사시고 그 아들이 또 목회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요. 많이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기꺼이 받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진짜 넘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된 양자, 양녀 이렇게 편입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안재선 씨가 마지막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를 치러내듯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그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또 감당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너무나도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죄의 종에서 변화된 존재 하나님의 양자 자녀들로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양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오늘 할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라고 할 수 있죠. 완전한 만족과 평안이 보장되었던 미래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변화되었냐면 심판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죠?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는 맞으나 그 심판 그 마지막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미래의 변화죠. 우리가 우리의 처음과 끝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존재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 만나게 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도 모두가 다 판결의 자리, 심판의 자리, 우리의 이생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심판하실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인식하며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고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존재들이죠. 이 땅에서 그렇게 애쓴 만큼 우리가 그 마지막 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심판과 판결의 시간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축제의 시간, 우리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 수고했다 평가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자신의 뜻과 힘과 자신의 유익대로만 이 땅에서 자신들의 소천국을 만들어 살던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절대로 오지 않았으면 하는 공포와 충격의 시간들이 될 것임도 되게 자명한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지막이 그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끝내 승리하여 때론 좀 얼굴에 흙이 묻어있고 때론 그 십자가를 좀 지느라 우리의 육신은 때론 좀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잘 왔다, 수고했다 칭찬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날을 우리가 진심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바뀐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떠오르는 영상이 있어서 오늘 이 파트는 이 소명이라는 영상으로 좀 설명을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좀 같이 살아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우리 모두가 이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마지막 날 우리를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눈물 닦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변화된 자들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가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는 예수를 죽였으나 그런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놀랍고 깊은 사랑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미래가 오늘 우리를 애썼다 수고했다 그 판결의 자리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바뀐 자들임을 오늘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 큰 사랑,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수고하고 애썼다 눈물 닦아주시며 안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지는 삶을 하나님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최후 승리하는 믿음의 하나님 일꾼들, 믿음의 전사들, 믿음의 군인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이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그 시간들이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로 만날 주일과 월요일에는 더 좋은 모습들로 은혜로운 모습들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날 월요일날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피 추석 되세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리.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 이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이를 기억하는